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하므로 나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싫고 예배만 드리겠다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워 나가야 하는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원리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지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는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교회 지도자가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작정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앞에 나오는 문구가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이 수행하고 애쓰는 목회적 사역으로 인해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4절과 15절 말씀은 바울이 어떤 대상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게으른 이라는 뜻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들은 질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게으른 자의 무리들을 훈계하고 경고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세상 원리는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의 원리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마저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들은요, 세상에서도 소외되고 교회에서도 소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낮은 곳으로 낮은 자들에게 나아갔고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요, 허물과 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과 약점이 보이자마자 득달같이 화를 내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물론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방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선한 마음으로 품고 오래 참아주는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처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악한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 즉 이웃에게까지 확장되어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도 많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말씀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알려주는 일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의 특징은요, 첫째,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신자는요, 궁극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자면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환난과 고난 중에도 견디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 감사를 할까요? 보편적으로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매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선물을 받았길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에게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의 내용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이 이상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소개한 일상 속에 세 가지 특징을 행하는 삶은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신자는요, 기뻐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기도하러 한번 해볼까 이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한 일이 생겼네, 감사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사하기 힘든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뜻이라면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일상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검증을 통한 좋고 유익한 예언은 취하고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예언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으로 공동체적인 내용과 일상 속에서의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수고하고 권하는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힘없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상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공동체를 세우며 일상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일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